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수에 비해서 7% 이상이 될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통계청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매우 힘들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매우 귀한 형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한 부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는 잘 안 낳고 노인들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현역 장병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생산 연령 인구가 매우 줄어들어서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고 그리고 연금 부담 또 노인 복지비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지면서 저축률이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축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일할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면 국가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년째 아이 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2030년대에 가면 우리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 아이를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기를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 노인들은 이제 너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도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사회보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42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조금 올랐을 뿐입니다. 이제 더더욱
노인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자녀들로부터도 또 사회에서부터도 많은 학대와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 노인 학대 현상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현상들이 매우 보편적이면서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자녀에 의한 학대가 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10명 중에서 3명 정도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학대받는 곳이 어디냐? 85%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양원에서는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는. 요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신문 기사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반찬 투정을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 중풍 70 넘어 살해한 40대 아들 영장, 꾸중 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하는 아들, 치매 80대 넘어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아버지 어머니 폭행, 또 집 팔도록 인감 달라며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존속상해, 또 살인사건, 그리고 노부모 유기사건 등의 노인 학대 사건들의 사례들이 일부 아주 폐륜적이고 또 불효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이 사회에 향기가 되고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못지않게 빠른 사회적인 변화를 겪었던 나라가 일찍이 1세기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이제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로마 제국에 순응하기 위해서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개방 정책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노인을 홀대하기 시작하였고, 동성연애 등 이러한 부부 사이의 순결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당시의 로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는 부부 사이에 순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그리고 순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5계명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원래 2개의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서도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제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인 행복입니다. 잘 장수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라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통해서 받은 교훈들을 가슴에 담고 그 교훈들을 잘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응당히 마땅히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마땅히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옳다라는 말은 바로 자연의 법칙, natural law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옳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축복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본래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면서 말합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리고 부모의 말 들어서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교훈합니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충정에서 그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물이라고 일컫는 짐승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동물이 새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는 사력을 다하여 싸웁니다. 그러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아주 흉측하게 보이는 살모사 같은 경우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놓기까지 합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바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가 되고 자기는 가시만 남기게 됩니다. 연어들도 보면
온몸을 다하여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고향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미의 시신들이, 아비의 시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자라서 거기에 자양분들을 자기 에너지로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짐승들의 세계도 보면은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은 새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난 새끼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바이벌, 생존의 법칙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신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이 세상에 잘 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의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는 여러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 아들의 안전이 걱정된 어머니는 이웃집에 사는 6학년 언니를 묶어서 늘 오고 가며 돌보도록 했습니다. 대신 용돈을 줬습니다. 2학년이 되자 이 아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다니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되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독립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랑하며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토니야, 나는 네가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에 너는 용돈도 생기고 또 내 자존심도 세웠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나는 그때부터 2년 이상 내가 학교 갈 때 언제나 뒤따라가서 지켜봤고 내가 학교에서 올 때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2년 동안 너를 지켜본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과 열심을 자녀들이 받아들이면서 잘 순종해야 복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5계명을 이제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연 법칙에 먼저 호소를 했습니다. 마땅한 것이다. 자연적으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데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는데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라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5계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칙을 강조하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명령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부연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장수하는데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는 것은 질적인 행복입니다. 장수하는 것은 양적인 행복입니다. 저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 장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고와 위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외할머님께서 90이 넘었는데 일찍이 자녀를 낳아서 아들과의 나이는 16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외할머님이 그 외삼촌께서 시내로 나가실 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말하죠.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도덕적으로도 더 향상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같은 학년의 친구가 6명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근데 2명이 아주 강하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우리 70명이 넘는 반에서 왕초였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몸은 작지만 얼마나 독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보다 힘센 사람도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다녀왔습니다. 월남 다녀와가지고 또 한 번 자원해가지고 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월남 다녀온 다음에 바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신발을 돌려놨는가 바꿔 신었는지. 근데 그 가문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다른 한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아까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고, 또 딸은 농약 먹어서 죽고, 또 한 사람은 사고 나서 죽고, 아버지는 옛날 말로 흑달 돼가지고 강경화로 죽었습니다. 일찍 다 죽어버렸어요. 자, 잘 살아도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그랬습니다. 질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과 같은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제5계명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존재, 부모의 가치를, 부모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어른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까지 결정을 짓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기질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나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이 상처와 분노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사회적인 반항과 폭력과 파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리자로 여기면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부모의 존재와 부모의 가르침과 그 부모님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듯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압니다.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된 우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문제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이해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어른들도 잘 공경할 줄 알고, 또 하나님도 잘 공경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행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노인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부모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 부모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아갈 때, 정말 이 땅 위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언제나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도덕하고, 이 땅에서 부모님의 말씀 그 교훈 따라서 살지 못할 때에, 반듯하게 살지 못할 때, 그것보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동안 따뜻한 책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먼 불빛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실화라고 합니다. 거기 주인공은 현태라는 아이입니다. 이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 현태는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을 하되 막 패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절도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타일러도, 어머니가 울어도 듣지 않습니다.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이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붙잡히게 되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고, 교도소에 가면 젊은 날을 다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자신이 먼저 교도소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척합니다. 주인에게 팔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교도소에 면회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현태야, 난 너에게 정말로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내 할 말이 있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인데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 교도소는 정말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다. 너는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현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이란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 내 아버지는 도둑질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애태우고 있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야. 네가 만약 붙잡히게 되면 평생, 아니 젊은 날 이 교도소에서 생을 다 보낼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잠깐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현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헌신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마음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살게 되고 그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 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한 분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그래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인류의 등대와 같은 빛이 되셨습니다. 험한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에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잘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우리의 자자 대대손손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첫 번째 인류의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